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제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둘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렇게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예배 하다 보니까 절반 나눈 것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풍성한지 미처 몰랐는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것은 좀 갑작스러워요. 50대와 함께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생각보다 이 복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런데 사모한다,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갈망이 도리어 진정한 내 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복을 갈망할 때는 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잘못된 갈망 때문에 좀 조국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졌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소위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 생기와 활력을 다 잃어버리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지 사람들의 모임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비는 그 복, 그 기도가 샤머니즘의 어떤 한 종교 행위가 되어서 도리어 우리 자녀를 망가뜨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이 말씀의 일꾼들을 마치 무당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세상의 영매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작용도 나왔기 때문에 복을 열심히 빈다, 간절히 간구한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충실한다, 이런 태도가 우리 자신의 인격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갖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갈망을 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복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복을 얻고 누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잘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복이라고 하는 말, 그 어근이 사용된 것이 무려 88회나 됩니다. 88회. 우리가 기억하기 쉽죠. 88. 그런데요, 이 횟수가 성경 전체 한 5분의 1이 넘습니다. 창세기를 가리켜서 시작의 책, 기원의 책 그렇게 부르죠. 저는 복의 책 그렇게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제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했어요. 그 안에 인간을 두시기로 했어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어떤 의도, 목적,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존재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것, 복되게 하는 것. 나중에 우리가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복된 존재가 되는 것, 복된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은 너무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죠. 갈망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어하고, 그런 가정 되고 싶어하고, 내가 들어가서 그렇지 못한 직장이 그런 복된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그 갈망이 클수록 그렇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나는 비록 잘 살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복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하고, 어떻게 내 시간을 쏟고 내 물질을 쏟고 내 에너지를 쏟아서 그들도 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일수록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수록.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누리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록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로 다가오고, 특히 이 교회 공동체를 복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내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유일한 복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대신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딴 식으로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풍요롭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잘 되려고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고 희생시키고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면서까지 내가 내 것 챙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를 기본적으로 다 안다고요. 그런데 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 챙겨주는 그 신을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쁜 줄 알면서도 왜 우상을 만들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쓸모가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을 버립니까? 어떻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만들면 돼요. 지역 신으로 만들면 됩니다.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이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지역 신, 그죠? 민족 신으로 전락시키면 쓸모가 있죠. 증명이 됐습니다. 그 쓸모가.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의지하고 나머지는 다른 신을 의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그 성전 찾아가서 열심히 절기 지켰어요. 왜요? 그 정도 해야 하나님 뭐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가 갖고 싶은데 저 하나님은 절대 안 주실 것 같은 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에 찾아가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통용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허락하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진정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저 우상을 큰 존재로 만들면서. 인간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추구할 유일한 것은 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는 물질, 만몬. 그래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의와 불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부인한 채 이제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글과 같은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취하면 만족할까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불안이 없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주가 부여하신 질서가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미와 가치, 존재의 기쁨이 없어요. 관계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배제하고 무시하고 나만의 성을, 아성을 쌓아서 누리는 그 행복이 어떻게 참된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불안감의 극단적인 표현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얼핏 보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궈낸 멋진 세상처럼 보여요. 근데 바벨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세력화의 결정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유럽인 유럽연합을 만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러시아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또 아시아 중심으로, 환태평양 중심으로 지금도 우리 한미일 공조를 하자, 어디 공조를 하자, 대통령이 순방 나가서 이쪽은 배제한 채 또 이쪽에 모여서 다시 세력화를 하는 거죠. 계속 연대를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을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지만 결국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서 저 바벨탑과 대적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벨탑은 서로 평등하고 모두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다수가 노예 같은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곳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때 처음 등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내내 등장해요. 마치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음녀 바벨론,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나라로 바로 음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상징으로 계속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나라를 가리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제국이었겠지만 그 이후에 이 바벨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른 형태로 계속 변주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나라 보세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어요.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뭘 보여줍니까? 어떤 음성을 이야기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사람들이 동경하고 야, 저 큰 성을 의지하면 우리가 행복하겠다 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그 아름다운 성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전락했어요. 온갖 부요와 풍요를 누리던, 그 난잡했던, 치부했던 그 성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니 보세요, 그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11절부터는 땅의 상인들이 그 바벨론을 의지해서 온갖 부요를 다 누렸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루던 상품 목록 가운데 제일 끝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 있네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질서가 존재하는 곳에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오직 권세자들을 위해서, 부자들을 위해서 대부분은 신민으로 복속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 그 시대뿐이었습니까? 모든 시대에 강대국들은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다수가 노예 같은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곳에 반드시 인간은 비인간화되었습니다. 강력한 제국이지만 소수의 권력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다수의 희생과 굴욕을 강요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떠난 이 세상에 늘 있었던 실상이었습니다. 바벨탑은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기염을 토했어요. 장담했습니다.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기들이 말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의기충천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녀석들을 지난 홍수 때처럼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세상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잘못한다 그래서 끝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시 그런 식으로 물로 심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는 그 탑이 있는 지구랏을 만든 겁니다. 큰 성을 만든 거예요. 뭐 할지 몰라서 하나님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또 물로 심판하셔도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성을 높이 쌓아두면 다시 물로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쌓아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보험도 드셨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안 도와주시더라고. 보험 드는 걸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보험업계 종사자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비축해둔, 쌓아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 어떤 시도들을 우리 인생에서 끝없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저버리는 결정이 아닌지는 늘 고민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서 장래를 도모하고 대비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이것들보다 앞서거나 이것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정하면 정말 간단한데 우리 하나님 돌보시겠다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고 하나님 이리 가볼랍니다, 저리 가볼랍니다, 저것도 해볼랍니다 하면서 하다가 온갖 고생을 자처하는, 그 쉬운 것 하지 않고 대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굳이 만드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도 애통 터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누가 지어줬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짐을 지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내 짐을 져라 그러죠. 그죠? 내 짐을 져라. 아니, 짐 내려놓고 자기 짐 지라고 그러셔요. 근데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믿고 따라 살아라. 그게 어떻게 보면 아유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가야 되고 교회에서 헌금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세상도 이렇게 바쁜데 내가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주님.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야, 한번 해봐. 순종해봐. 따라해봐. 쉽고 가벼워.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자뻑이 있어. 그죠?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누구하고 대조적으로 바리새인, 진짜 엄격한 바리새인. 그래서 이 사람은 심판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거예요. 더해. 아니야 이건 못했어. 응? 샤론이 그렇게 늦게 일어나면 쓰겠어? 네. 그죠? 6시 일어나서 큐티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아니야. 샤론이 피곤하지? 피곤해. 자.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고 내 수준에 따라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나 믿고 나 따라와. 그래 참 편하고 쉽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인간은 그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어려움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다른 생명들을 저렇게 노예로 부리면서까지 거대한 탑을 쌓지 않아도 될 것인데 인간은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 얼마 안 남았죠? 그 월드컵 경기장 짓느라고 6,5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피해 월드컵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월드컵 안 볼 거예요. 결과만 볼 거예요. 하이라이트만 볼 거예요. 결과는 궁금하니까 그리고 MBC에서만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죠? 잠깐 공놀이 하나 하기 위해서 6,500명이 그리고 그 월드컵 개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로비가 있었고 부정이 있었고 비리가 있었는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고도 취소가 안 되잖아요. 왜? 돈 논리. 사람의 생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바벨탑 같은 어리석고 무리한 짓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표,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시면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 생명을 온전히 그 생명 되게 하는, 온전한 생명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표. 그래서 인간이 극대치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고 서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인 그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복된 나라, 그 복된 관계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만은 누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철회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좀 당장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나 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후손들만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아니야, 매를 쳐서라도 가야 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 말 듣고 따라와. 그렇게 하실 때가 은혜인 겁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걸 육이라 그래요.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들어오기 싫으면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까지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 바벨탑의 시도가 절대 인간에게 복과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프로젝트를 무산시키셨어요. 인간에게 안 좋은 것을 못하게 하시는 것,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심판이지만 그것은요 대단히 소극적인 심판이에요. 인간의 죄악된 도모가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되게 소극적인 그런 심판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자, 어떻게 무산시킵니까? 아까 걔들이 자 그랬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 하나님도 흉내 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참말이에요. 히브리에는 그렇게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내려간다는 표현이 말이 돼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하늘까지 닿는 데를 쌓았죠. 높이 쌓았다고 쌓았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안 보인다. 야, 어디 좀 더 해봐라고. 우리 내려가야 쓰겠다 하고 재밌게 웃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서 웃어야 된다고. 어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썼을까? 그러면서 웃어야 돼요. 그래서 저까지 내려가자. 아따 겁나 머네. 열심히 쌓은다고 했는데 또 안 보이나 하면서 우리가 내려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 깨고 서로 못 알아듣게 하고, 그래서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자 그렇게 해요. 여러분, 무엇이 이것이 심판이에요? 말 좀 안 통한다고 그것이 심판이에요. 세상에 흩어져서 살게 한다고 그것이 심판이에요. 아니, 저 같으면 다리 몽댕이 다 하나씩 부러뜨렸다, 이제 그렇게 해야 그 정도는 심판이죠. 그죠? 그래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건축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해야 심판이지. 이 그룹에는 같이 말이 통했어요. 이 그룹과 요 그룹이 말이 안 통하게 한 거예요. 3만 명이 모였으면 3만 명이 다 다른 언어 쓰게 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살기 불편해졌죠. 다시는 그런 바벨탑의 도모를 못할 정도만 하나님이 무산시킨 거예요. 바벨탑의 거사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계획 전체를 속상해서 다 포기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의도를 이루실 대안적인 나라, 복을 누리는 나라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케 하셨는데, 또 그 번성된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 그들을 다 흩으시고, 그래 나 다시 시작할게. 우리 같으면 속상해서 그만하고 싶다. 목회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지난주 우리 남기엽 박사도 전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을 내일 아침 또 해야 되는 것이 괴롭다고 그러잖아요. 목회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계기가 되어서 변하시지 전체적으로 싹 변하시지 않아요. 정말 오랫동안 해도 그만인 것 같고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그런 목회를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정말 지겨워요. 이게 옳은 일이니까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윤리고 도덕이니까 저는 여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변하고 결과가 나와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만하고 싶으실 만해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 불렀는데요, 그냥 상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 다 매료시킬 만큼, 그래서 저 사람이면 다시 우리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겠다 할 만큼 근사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아서 자기 나라 만들려고 했던 시도처럼 우리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왜? 갈대아 우르가 그 바벨탑 세워졌던 그 도시예요. 신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에서 저 능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나오라 그러죠. 다시 해요.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그 복 주실 계획을 다시 시작하셔요. 그럼 누가 이제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은혜로 주시는 거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높은 탑 올려서 하나님 앞에 지어 바치면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복의 나라가 아니고 결국 소수만 권력을 누리는, 소수만 힘을 누리는 그런 사회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복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바벨탑의 세계관을 버린 사람. 따라 해볼까요? 바벨탑의 세계관을 버려라. 크게 바벨탑의 세계관을 버리라.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라. 하나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라. 바벨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세상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회심이라고 부르냐. 회심. 하나님을 떠난 저 세상이 아무리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을 약속하더라도 그건 유사복이야, 거짓복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하고 안 따라가는 것, 거기서 떠나는 것, 동시에 우리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듣기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황당하게 들릴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 그렇게 부르는 믿음. 무엇이 회심입니까? 회심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뭘 믿습니까? 세상의 약속이 거짓임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참인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돌아서지만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은 평생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 길을 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 길 가는 게 맞아? 내가 휩쓸려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신앙이 광신도로 빠지는 거 아니야? 자꾸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럴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멈춰 선 사람도 있고, 곁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있더라도, 집사님, 저리 가야 됩니다. 저게 맞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속도는 다 다르더라도 저 길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갑시다. 조금만 힘내봅시다. 좀만 더 경험하시면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이 참인지, 그것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가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다 속도가 달라요.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갖춰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쉬어가는 사람이 있고, 앞서서 열심히 내달리는 사람이 있고, 초장 끝발이 계획 끝발이 전문 용어를 또 씁니다. 처음에 겁나 빨리 달리다가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그죠? 아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는 교회예요. 방향을 다른 데를 향하게 만들고, 다른 데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게 헛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아니라, 저게 맞아요, 우리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저리 갑시다. 그래야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바벨탑의 중심에 살고 있는 사람, 주류에 속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바벨탑의 프로젝트는 무산시키셨지만 바벨탑의 정신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가치관까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바벨탑의 영성까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우실 수는 없었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들은 모르게 몰라도 대부분은 여전히 흩어져서 크고 작은 바벨탑들을 만들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도, 하란도, 가나안도, 애굽도 사실 또 다른 작은 바벨탑들이었어요. 바벨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 했어요.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형제를 부르지 않고 장남도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모르듯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선택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당신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는 언급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떠나라, 가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셨어요. 부르심은 그 자체로 은혜지만 부르심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소명은,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사명을 위한 거예요.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은 절대 구원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불렀는지, 여러 사람을 불렀다가 다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차례가 되었는지 그건 몰라요. 또 제 생각에는 딱 아브라함 저 사람 딱 꽂았는데, 그죠? 벌써 아브라함한테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이 대답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먼저는 옆집에 그 철수 아저씨 있죠. 거기한테도 물어봤을 거고, 영삼이 아저씨한테도 물어봤을 것이고, 여러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시대 정신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것을
두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하나님만 계신, 하나님밖에는 믿을 게 없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나 살기도 바쁜데 이런저런 교회를 시키느냐고, 목사님 걸으라고 목사님 월급 주지 않았느냐고, 목사님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얼마나 살기 바쁜데 우리한테 자꾸 모이라 그러시냐고. 일주일에 한 번, 그죠? 더 모이면 불편해지는, 힘들어지는 그런 건 하지 말고 딱 한 번 주일 지키는 거, 그거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고, 그 이상을 요구받으면 나에겐 절대 축복이 되지 않는, 내가 다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런저런 율법을 만들어서 내 자유를 제약하느냐고.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통로 수단을 모르기 때문에 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애굽에서 꺼내서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느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겁니다. 구원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는 않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죄악입니다. 저는 광주 서문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그거는 제 직장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도모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유치한 삶을 저는 살려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알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그분의 그 내밀한 세계까지 참여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계산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초청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래서 그랬구나.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이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때가 되어서 오셨잖아요. 주일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여기 앉아있으면 은혜를 받으시는 겁니다.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셔요. 하나는 바벨탑의 세계관을 떠나는 것, 하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명령. 하나는 떠나라, 다른 하나는 가라. 어디를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어디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바로 앞에 있었던 11장 이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이것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명령을 묵상하실 때 분가하라는 말인가? 이직하라는 말인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말인가? 아싸, 이제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대처해서 출세해라 그런 말인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더라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 무시하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행복을 만드는 바벨탑의 문화와 세계관으로부터 떠나라, 그런 뜻인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안전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바벨탑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 갖춰진 곳.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의지할 필요도 없는 곳. 일단 바벨탑 프로젝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인간의 야망은 자초되었지만 언제든 다시 해보자는 야망이 이글거리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언어가 혼란스러워지고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하는 사람 몇이나 되었을까요? 세상은 자기 계획하는 바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잘 안 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완악한 결정을 더 잘 내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좁은 길 좁은 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과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평가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은 회심이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떠나고자 결심했던 것 있죠. 그것과 똑같아요. 모든 것이 갖춰진 고센 땅,
거기를 떠나는 것과 모든 것이 갖춰진 이 신할 땅 갈대아우를 떠나는 것은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 사람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공동체가 인정해 주기 전까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이 마음에서부터 삶까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우리는 세례도 주어야 하고 그래야 됩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고 다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만 있고 다른 것은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 곳을 향해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순종의 결정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행선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라고만 한 거죠. 되게 그렇잖아요, 그죠? 가야 갈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죠. 그것까지 다 청사진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무슨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뭐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그 다음에 뭐가 보장이 안 됐더라도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우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청문회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뭐 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 포기했는데 그래 가나안으로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 친절하게 자 로드맵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알려주시고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런 걸 요구한다고요. 아니 뭔가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무조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같으면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나오죠 보통.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되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은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모판에서만 필요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믿음이 요구된다고요. 왜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어떤 결과에 내가 나를 거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삶의 여건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내 간에는 안 맞다 할지라도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인 것을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죠. 뭡니까? 지금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금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좀 순종한 것 같다가도 어떻게 해요? 또 지가 지 마음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막 모른다고, 그죠? 우리 누이라고 이렇게 연상 맞아요. 그래서 누이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죠. 누이 관계는 맞거든요, 친척. 근데 진실은 아니죠. 아내죠. 아내가 진실이죠. 누이는 사실이고. 그런 걸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알아갈수록 그는 점점 나중에는 이제 자기 아들 이삭까지 내어주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삭을 내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이후에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명령이에요. 인신제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까지 뭘 믿고요? 이 아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라는 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가능한, 말이 안 되는 이 명령을 말이 되는 명령으로 만드실 분인 것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까지 가 있었어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떠나고 가는 이 일의 연속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바벨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이 바벨탑의 가치관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저 마른 하늘 아래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겁니다. 그때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곧바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따돌림과 조롱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벨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자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인 것이고, 그렇게 살 힘과 은총을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더 우리 진행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실지 그걸 약속하시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먼 미래에 주어지는 복, 400년 후에 받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셔요. 복을 받았는데 400년 후에 누릴 것이다 하면 너는 못 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이 금방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나는 아예 못 누리는데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이 테이스트, 맛보기의 복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을 받았죠. 근데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약속이 이미 여기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야 되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지만 아직 이루어지는 것은 저 미래에 있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궁금하시죠? 500원 갖고 꼭 다음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시고 생명 있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공의와 정의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복된 세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는 지금 맛보고 있지만 더 풍성하게 믿음으로 당신의 세계에 참여하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맛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타인들을 살리는 그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배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가정, 복의 교회, 복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